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찬양대, 우리 가족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오늘이 한 주간 동안 새벽 총진군 열심히 기도해서 3월 달에 우리 새 학기가 시작돼요. 우리 자녀들도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 새로운 친구. 우리 대학생들 중에는 이제 타지에 떠나야 되는 우리 아들, 딸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3월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 농사는 새벽 총진군 얼만큼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나 이번 한 주간에 결정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포항 동부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2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새벽 기도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모든 장로님들 100% 출석해야 돼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도 100%, 그래야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예요. 멀리 출장 갔다가도 오세요. 다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집사님들도 출장 일정도 다 바꾼다고. 그러면서 어느 집사님이 인사하니까 목사님, 이 집사님이 먼 곳에 가 계시는데 오늘 새벽 나오시려고 어제 밤늦게 와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자랑을 해요. 저도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 나오셔서 은혜 받고. 오늘이 또 사순절 첫 번째 주간.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 많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세상을 힘차게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 총진군 주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새벽 총진군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모세는 첫째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리더, 지도자는 바로 모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궁의 왕자로 성장을 했어요. 애굽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문명의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역사, 최고의 문명, 그것을 특별히 다 습득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면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세상의 학문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왕궁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그래서 왕궁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세상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왕궁에서 동족 이스라엘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 죽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발칵이 되어서 모세는 급히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간 것이 바로 광야 깊은 곳에 가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1년 산 것도 아니고 10년 산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에게 아무리 세상에 능력과 실력이 있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학문과 기술과 능력, 광야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외로움, 광야의 고독, 광야의 실패감, 가난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모세 곁을 다 떠나가고 무엇보다도 모세의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어느 날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그리고 실패하고 몸에 병이 생기고 갑자기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도 떨어지고 세상에 취업을 했는데도 잘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나이가 50, 60이 되어서 특별한 직장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온 사람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강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육사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어요. 국회의원도 2번씩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출마할 때마다 온 가족이 매달려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매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3번째 떨어졌을 때 제가 그 가정을 신방해서 함께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시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너무 가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되지 않고 인생의 길이 막히고 승진이 되지 않고 사업이 풀리지 않고 몸도 망가지고 친구도 떠나고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광야가 불행과 실패의 땅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광야가 우리 인생의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새벽 청진군 열심히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체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붓곳에 불이 맺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광야에 흔한 그 떨기나무, 메마른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확 타야 되는데 타지 않게 되자 모세가 신기한 마음으로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으로부터 모세를 부르는 신비한 음성을 들어요. 신비한 경험.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는 신비한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모세가 갑자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비한 체험, 그리고 거룩한 체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비하고도 거룩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람이 살아갈 때 의지하는 세상의 것 중 가장 바닥에 있는 것, 가장 마지막에 신발. 마르코스의 대통령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는 신발이 자그마치 3,000컬레였다고 합니다. 그 3,000컬레를 어떻게 모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멜다 여사에게는 그 신발이 자기의 자존심이고 권력이고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하던 것 다 쓸모가 없어요. 다 벗어버려라. 다 내던져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만남의 느낌이 신비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오는 평안일까?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신비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은밀한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주시는 신비한 거룩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모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죠. 왕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세상의 것이 아무 쓸모없는 그 고독한 광야와 같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군요.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호렙산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총진문이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다 라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는 자주 만날수록 좋아요. 은혜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상대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망각하고 한 달만 지나도 은혜가 사라지고 또 원상복귀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자주 있을수록 좋고, 하나님은 사모하며 사모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누가 변화시켜 주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변화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모세야, 애굽에 있는 내 고통,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 세월 속에 묻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은 다 듣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자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가라.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백성을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주시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 가라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학대 내가 다 보고 들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의지할 것 없이 하루하루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애굽에서 아무리 탁월한 학문을 배웠어도 아무 쓸모없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실패한 인생이 모세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가라.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광야에 살고 있는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 크고 위대한 것이었어요. 나는 나를 작게 보는데, 세상에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데, 아무 쓸모없는 작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만나주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나를 보잘것없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필요하다. 내가 해야만 된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은 너무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작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람은요, 사명에 살아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다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은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이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명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내가 평상시에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을 받고 나니 모세에게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의 고독한 모세였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나의 전적 무능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고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할 수 있는 자원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쓰여질 때 모세가 왕궁에서 배웠던 세상의 위대한 학문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 하나님 만남, 왕궁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체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광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어요. 아, 내가 광야길에 접어들었구나. 그 순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날 기회가 찾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려고 내 인생의 광야라는 이 인생의 광야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날 기회가 내 인생에 찾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로 찾아오십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때로는 너무나 커서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싶지만은, 이 광야를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만은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맨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 구약 성경의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 이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33장 2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광야길을 헤쳐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민족이 구원을 받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문명이 애굽보다도 뒤처지고 이스라엘보다 더 잘난 대국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벨론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지 않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어떠했어요? 광야길을 모세의 인도하에 헤쳐나가는 광야 40년을 보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구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변화된 삶, 축복의 삶.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나를 크게 보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